4장 찬송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예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헌신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이끌며 주의 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주의 복음으로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수정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여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일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키워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만큼 이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잘 설명한 구절이 성경에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본문이 오늘 이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배경을 보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거나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준 그 지도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분파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된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정의 내린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교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구약에서의 성전이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성전은 신약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신약적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교회이고,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 그렇게 서로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교회이고 교회가 성전이다. 구약은 성전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딱 2번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 한 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말은, 가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 그 고백한 그 사람으로 규정을 했는데,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서로 입장 차이가 약간 있죠. 어쨌든 이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교회의 규정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거기서 어떤 말 안 듣는 사람을 가서 권면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그 권면이 교회의 권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두세 사람, 함께 모인 그 두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었는데 19절 20절에 읽으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신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가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봉헌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라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성전이요, 그 구약에서의 성전이 신약에서 최종 완성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새 성전 이야기, 이거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에스겔서를 좀 길게 몇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성전 이야기예요. 제가 그 몇 달 동안 했던 그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는 물론 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을 향한 심판 이야기도 있지만 나머지 반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뭘 회복시키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멸망한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세워질 텐데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성전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새 성전이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그 영광스러운 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어도 이거 꼭 찾아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7절 28절 말씀,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이제 새로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그런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도 임하지만 어디에도 임해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도 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전이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하면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성전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내면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도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8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 한 장 넘겨서
24절부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라는 것은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장소에다가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그들 그 공동체 안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드디어 이 성전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의 개념이 여기에서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주신 언약이 나중에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임하는 새 성전의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요.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 성전으로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새 성전이 언제 완성되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게 새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체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가 새 성전의 회복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직접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에스겔의 회복이다. 에스겔 말씀의 회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새 성전의 회복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이 교회에 소속된 너희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19절을 20절, 21절, 22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것은 사도는 신약의 대표고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배경 하에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세울 때, 지금은 건물 세울 때 지하를 파고선 지하 만들고 이 벽 세우고 기둥 세우고 하는 것이 기초지만요, 옛날에 건물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은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 기초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이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 안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리죠. 교회에 관한 모든 본문을 지금 거의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방인이고 버려져야 될 돌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 안에 들어와 회복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그 처소, 성전, 성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토록 회복을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그 새 성전, 그 새 성전이 드디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그토록 주장하며 예언하던 새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 즉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구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던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이에요. 교회가 이꼬로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죠. 우리가 성전이었어요. 이어야 해요. 우리가 그 새 성전이라고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러운 일들을 행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도 물론 더럽혀지는 거죠.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서신들과 전혀 다르게 이 책망하는 장면이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 이 책망하는 장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했던 이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인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개인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그러나 또 하나,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나 혼자가 성전이니까 그럼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겠네? 이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서 한 2인 이상이라고 하죠. 2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교회가 되지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최소한 2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내 자신,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갖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내 삶의 태도로 말미암은 더럽혀짐, 그러니까 개인적 경건의 상실로 말미암은 더럽혀짐, 이게 하나의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더럽혀짐은 뭐냐면, 공동체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더럽혀짐, 하나는 공동체의 더럽혀짐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교회의 경건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다시 말하면 바꿔 얘기하면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우리 교회, 그런데 이 몸된 교회가 자기들끼리 무슨 파 해가지고 갈라내고 잘라내고 구별돼서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몸이 분열돼 있으면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게 더럽혀지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분열되고 갈라지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깨어진다는 것은요, 그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깨어지는 것, 교회가 분열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교회를 분열시킨 장본인이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더럽혔던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